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 3절, 원래 이게 쭉 보시면 18절까지가 한 맥락이죠. 그리고 딱 봐도 그렇게 구분이 돼요, 단락이. 그리고 이미 1장 1절부터 18절은 많이 봤죠. 그리고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란 사람이 그분을 증언하기로 왔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혹은 14절까지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은,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대해서 쭉 썼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 요 단락들은, 요 문맥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니에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하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떠올리시면서 과거 했던 것,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읽으면서 생각하시면서 의문을 가져보세요. 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들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플러스 원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계셨으니 라는 의미죠. 근데 문맥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으니,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말미암아란 말, 디아란 헬라어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분은 창조주란 얘기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문맥이 길지만, 자, 이 문맥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떠올라요. 저는 그랬어요. 자, 이 태초는 뭘까라는 고민부터, 하나님께 이 태초라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요한복음 22장인가에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너희한테 썼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또 이해가 돼요. 요한 일서하고 관련돼서. 왜냐하면은 요한 일서가 영지주의에 관련돼서 쓰여진 글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나눈 적 있죠. 그리고 가연설에 대한 부분도 나눈 적 있죠. 자, 그런 동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 되시며 동시에 창조의 목적 되신다. 자, 이런 부분 제가 나눈 적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아마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봐요. 게다가 반모성까지 가서 계시록까지 쓰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한 태초가 언제일까요? 자, 태초가 뭘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만 나오는 태초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 이런 의문들이 있죠. 자, 전에 나눴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의 태초는 그 이후에 쭉 만물의 창조 기사가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렇죠. 천지 만물의 시작점. 다시 말해서, 자,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 세계의 시작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물리 세계의 시작점. 그래서 비로소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피조 세계, 물리의 세계, 곧 시공간의 세계가 지음받은 바로 그 태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태초에 속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말하는 태초와 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태초.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표현을 써요. 24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 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런 말이에요. 곧 창세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때를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말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세 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물질 세계, 물리의 세계, 그리고 시공간이 창조된 그 시점 이전의 세대란 뜻이에요. 창세 전이니까. 그건 뭐예요? 시공간 바깥의 세계, 곧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를 예수님께서 창세전이라고 부른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면 그 창세전은 언제냐? 물리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곧 영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렇게 읽어야겠죠. 영원의 때 혹은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야죠. 시공간이 존재하기 이전, 그 밖의 세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자, 요게 우주, 천지, 자, 시공간이 창조된 피조 세계라고 봅시다. 이게 창조된 그 시점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은 요 시공간 바깥의 세계, 곧 뭐예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영원의 때. 영원이란 말 과거에 한번 우리 나눈 적 있잖아요. 영원이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영원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이해시킨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제나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자,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할 때 항상 쓰는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예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완전자 동사.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것. 항상 현재인 것.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이게 물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 피조 세계 밖, 시공간 바깥 세계, 영원, 여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현재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현재이신 분이에요. 이게 영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읽어봅시다. 태초에 영원의 때 혹은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재로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돼 있죠. 자, 로고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왜 한국어 번역자들이 말씀이라고 이것을 번역했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로고스로 놔둬 번역해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자,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장소가 어디예요? 네? 입만 뻥끗거렸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디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 마지막 감독을 있다가 저기 하죠. 저 기억나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자, 이제 설교를 못하게 되자 사도 요한한테 사람들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 등에 업혀서 교회에 오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이게 사도 요한이 했다고 교회 전승에 전해지죠. 자, 에베소예요. 자,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알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나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디모데한테 편지 보낸 서신이 있죠. 디모데한테 물려줘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디모데한테 물려줘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나온가요? 디모데전서 4장쯤 나오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 디모데가 누구를 불러와요? 사도 요한을 불러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약간의 동역을 하죠. 약간의 동역이 아니죠. 디모데는 결국 여기서 순교하죠. 디모데는 어디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어쨌든 최후에 여기 살아남았어요. 사도 요한이. 어쨌든 이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죠. 자, 이방 지역의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써요. 그러면 요한은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도대체 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 사상이 충만한 이들한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끌어온 개념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당시 헬라 사람들이 아주 익숙했던 개념이에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자, 저도 중국 철학책 같은 거 보면 항상 갖는 질문이죠. 도대체 이 우주는 누가 움직이는 걸까? 도대체 이 우주의 법칙. 자, 다음 주쯤 입춘이 오고, 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고, 쭉 막 경칩이 오고 막 이렇게 되죠. 이 절기는 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런 태양의 움직이는 이 법칙을 누가 움직이고 조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죠. 자, 이 우주가 운영되는 근본적인 원리를 헬라인들이 부를 때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자,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일자,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 그리고 근본,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전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한테는. 에베소에서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헬라인들한테 예수를 설명하는 일종의 병증서 비슷한 게 요한복음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동시에 이 근거로도 또 하나 근거를 들어보세요.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읽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우스 생각을 했어요. 자, 헬라 철학에 보면은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한복음 읽으면. 그런데 동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헬라인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구한말에 예수님을 전도할 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는 유교 문화가 충만하죠. 그렇죠? 이 유교 문화가 가득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줬을 것 같으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한말의 언어로 우리도 전도를 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이건 어디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최고신 하늘님, 이게 변해서 하느님이 됐죠. 그거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럼 이해가 빠르니까. 자,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리를 썼죠. 그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자, 중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제라는 표현을 갖다 써요. 최고신. 자,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단지 헬라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님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자,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자, 시편 107편 혹은 시편 29편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동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한 심판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잠언서 8장에 보면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는 지혜란 말 나오죠. 기억나세요? 자,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쭉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 기독론이란 말을 제가 한번 쓴 적 있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이사야서 38장 4절이라든지 예레미야서 1장,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쭉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표현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헬라인도 해당되고 유대인도 해당되는, 그리고 유대인도 무시하지 않고 쭉 이것을 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미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 서신 읽는 사람들은 유대 사상에 아주 익숙한 친구들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써요, 실제로.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과 유대적 개념이 아주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말 쭉 보세요. 자, 로고스는 말씀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자, 말씀은 세오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프로스란 말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계신 하나님. 자, 원어로는 그렇게 직역되는데 문맥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문맥상으로는 읽혀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등성. 자, 실제로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뭘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창조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표현됐죠. 자, 말씀은 뭐예요? 창조자. 그래서 잠언서 8장인가 보면 내가 창조자로 그 옆에 있었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기독론 기억해 보세요. 나오죠. 그렇죠. 내가 창조자로 있었다. 여기도 창조자예요. 말씀은 창조자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미암아 디아라는 용법 썼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죠? 자,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친히 창조의 목적이 되신 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삼위일체 개념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말씀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부터.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분의 위격이 여기서 드러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맥락에 쭉 나타나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란 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동시에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육신하기 이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성육신하기 이전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를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런 우리가 찬송 많이 하죠.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죠. 하늘 보좌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자, 요게 성육신이에요. 요 막대기가. 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세상에 지금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누구를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는 통감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창조자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고 창조의 목적이 되셨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세상에 나타났다. 그게 예수다. 제우스가 아니고 예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 과거에 제가 한번 쭉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치면서 다시 수정할 것을 수정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이 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머릿속에 미리 넣어놓으시라고요. 그분이 이미 창세전에 선제에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리고 예수는 창조자이신 분, 그리고 예수는 창조의 목적 되신 분, 그리고 예수는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 자,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